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해 첫 주입니다. 금년 한 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에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있는 장소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고요. 오늘 앞으로는 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민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받게 되었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70년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때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다시 돌아올 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누구를 사용했느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위해서 행하실 새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새 일이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그 구원의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 더 큰 구원의 사건을 이룰 텐데 그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을, 그 구원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 뒤에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하느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항상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도 누구를 중심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항상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가 써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봅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여기는 이제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의 누구라고요? 구속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됐어요?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보내지요? 앞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러니까 오늘 페르시아의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을 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데 오늘 페르시아에 오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치게 만들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단어 중역 가운데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오늘 이 만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 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 위하여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의 자료를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바벨론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먼저는 이 메대를 점령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어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심지어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보니까 그냥 무혈입성하듯이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렇게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탄생과 오늘 이 발전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죠. 그 역사의 이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아벨을 중심으로 해서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그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고 가나안 땅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주셔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모든 역사가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억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지금 1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일보다 크고 새로운 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구원의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이제는 해방을 받아서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또 하나님도 그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잊어버릴 만큼의 큰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18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이전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면 16절과 17절을 먼저 읽어봐야 됩니다. 자,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사건 중에서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바다에서 있었던 이 구원의 사건은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잊겠어요? 앞이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지금 스스로는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지름길처럼 만들어 주셨고, 오늘 그들이 안전하게 건너고 난 다음에 뒤에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 물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18절과 19절 다시 보여주세요. 18절과 19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요 말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의 구원의 사건을 이전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이 뭡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 생활하던 자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그 군대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사건을 새 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벌써 이해가 됐어요? 예, 요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새 일.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사건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텐데, 이전의 홍해바다 사건보다도 더 큰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편 31편 19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심지어는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쌓아두신 큰 은혜, 그 은혜가 사실은 그동안에는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던 그 사건을 이들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였었는데 그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건을 사실은 잊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출애굽기 1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이게 출애굽할 때 그 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13장 10절입니다. 해마다 절기를 대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어줬는지,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들었는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18절에서 읽어봤던 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보다도 그들이 생생하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 구원의 사건보다도 더 큰 구원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이 말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 모여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가 가서 갑시다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 출발합시다, 떠납시다 해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그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의 그 사건, 그 구원의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큰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질 않았죠. 여러분, 이보다도 오늘 홍해바 그 출애굽해서 가던 그 구원의 사건보다도, 바벨론 포로에서 오늘 돌아오는 구원의 사건보다도 더 큰 구원의 사건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과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큰 구원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까지, 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방해하는 요소가 없었습니까? 수없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믿음을 지키고 가고 있는 이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습니까?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세 번째인데, 자, 우리 큰 세 번째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를 제거하여 완전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자, 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자,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새 일의 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 말은 지금 이 출애굽의 그 포로에서 끌려 나와 가지고 지금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길에 여전히 사막도 있고 이들을 지금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해하는 요소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형통하게 약속된 땅에 반드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가 이 사막이 또 홍해바다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방해 요소가 되었던 사실처럼 포로 제2 출애굽 사건이라고 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도 여러 방해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방해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겠다고요? 오늘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으려고 하는데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를 인도하여, 그래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다 없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도 장애물을 다 제거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사실처럼 오늘 포로 생활했던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자들에게도 여러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을 제거해서 형통하게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왜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 방해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이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새 일을 행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포로 생활했던 이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답을 주었습니다. 바로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뒤에 나와 있죠.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역사하신 이유는 그들을 큰 구원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을 지었기 때문이고, 그들을 통해서 영원히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해 버렸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금년 한 해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